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해서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오셔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말씀이 명령에 복종함으로 말씀이 주는 혜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말씀, 내가 순종하는 이 말씀이 나를 돕게 하는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 9번째 주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도의 영에 사로잡히자. 예, 오늘은 기도의 영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유명한 장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될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상정과 종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이걸 쭉 마무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열쇠를 줍니다. 자, 깨달았죠? 진리 알았죠? 어떻게 자식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죠? 그리고 종과 상정과의 관계 속에서 죽게 하듯 하라라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쳐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원리를 다 배웠죠. 배웠으니까 자동으로 됩니까? 네, 화내지 마세요. 자동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더 똑똑한데 우리 남편 바본데 엉뚱한 좀 가만히나 있지 일 좀 그만 저지르지. 그죠? 여자들은 사고를 쳐도 소소하게 저지릅니다. 남자는 사고를 쳐도 벌써 1000단위, 억단위 막 집을 팔고요. 막 보증 잘못 써가지고 길바닥에 들어눕게 만들어요. 나만 믿어! 그리고 뒷수습은 누가 합니까? 지혜로운 아내들이 하죠. 예, 그런데 이게 그런 남편에게 복종이 되라? 복종하라? 됩니까? 알겠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최신형 폭격기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기름, 이 진리를 알았다. 그 진리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성령의 기름, 이걸 채울 수 있는 게 기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면 기도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몇 가지 기도? 모든 기도예요. 자, 기도 종류 대보세요. 어떤 기도가 있어요? 통성기도, 소킹기도, 방언기도, 식사기도. 좋아요. 강력해요. 식사기도. 좋습니다. 산기도, 죽은 기도 아니고 산기도, 산에 사는 기도. 네, 또 침묵기도, 금식기도, 중보기도, 네? 간구, 간청기도. 더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새벽기도. 네, 한 번이라도 나오신 분들은 벌써 할렐루야. 하남에서 멀리서 오시는데 말이에요. 가까운 데서 안 나오시면 됩니까? 자, 또 철야기도. 예, 오늘 철야하실 거죠? 예, 또 회개기도. 아멘. 또 그럼 또 나올 게 많죠? 회개만 할 거예요? 감사기도, 또 찬양기도, 뭐 축복기도, 방언기도 했고 연합기도. 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셔서 연합기도. 할렐루야. 지금 벌써 몇 가지예요. 이런 모든 기도 종류 시기적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고 싶을 땐 조용히 하고, 큰 소리를 하고 싶을 땐 큰 소리 하고, 밥 먹고 힘내서 산에 가서 하려면 하고, 금시가 굶으면서 앙상맞게 살 빠져가면서 기도를 하든,
다니엘 기도를 하든 40일 금식을 하든 온갖 종류의 기도를 그 때에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나게 기회를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래요.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중보기도까지 다 나오죠. 예.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전신갑주, 진리 다 얘기한다면 이 마지막으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진리를 가리키는 바울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중보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외치게 해주십시오. 내게 말씀을 주사. 제가 오늘 낮에 이제 일찍 와서 우리 중보팀들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와서 1시간 조금 넘게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기도예요. 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궁금하시죠? 하지 말아요. 궁금하신 분만. 이쪽이 센 것 같아요. 이쪽 볼로 얘기해요. 궁금하시죠? 아멘. 기도하는데 막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했던 말씀 그대로예요.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고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바울이 그렇게 중보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저는 이 말씀 읽기 전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기도하는 성령께서 뭔 기도 제목을 시키냐면 하나님, 제가 중보팀처럼 기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르심도 틀린 것 같아요. 저도 중보하고 기도에 사로잡혀서 뜨겁게 기도할 거지만 저의 메인 부르심은 진리의 말씀을 타협 없이 담대히 전하는 건데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중보팀들이 막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보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 오자마자 한 분 한 분 놓고 앞에서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중보팀들이. 그래서 사람이 있건 없건 수가 많건 적건 간에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지난 8년 동안 꾸준히 기도하셨거든요. 지금도 기도하고 목숨 바쳐서 기도하거든요. 금식하면 기도하거든요. 소리 없이 조용하게 섬기거든요. 우리 교회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숫자와 상관없이. 되게 고맙잖아요. 제가 늘 밥 산다 그러고 밥 사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밥 사드리려면 금식한대요. 뭐 밥 사드리려 그러면 뭐 모임 있대네요? 안 된대요. 시간이 안 된대요. 누구는 밥을 사려고 하면 다 뭐예요? 거의 대부분이 금식하고 있어요. 아니면 무슨 모임이 있고 준비 모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밥 사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하늘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저분들처럼 저런 중보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저렇게까지 기도를 못하는데 주님, 그러면 제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러면 이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그랬더니 내가 해야 될, 제가 서야 될 자리가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하는 순간 성령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진리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지식으로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말씀을 전하는 그대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께, 예수님께서 받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말씀을 주사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주고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의 종은 지식을 전하는 차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시에 주는 성령의 음성을 받아서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받게 해주세요. 받은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한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가 나오는데요. 막 얼마나 신났는지 제가 막 제 영이 막 살더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울이 중보 기도가 필요했다면 저는 얼마나 중보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코 잘 줄 알고 지쳐가지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잔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뭘 부탁해요?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필요 없는, 중보가 필요 없는 사역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정 목사님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참 부흥할 때 조영기 목사님을 위해서 처리하는 중보팀들이 있었잖아요. 교회가 모이면 제일 먼저 뭘 기도합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왜 그렇습니까? 가족의 문제가 뽀뽕 생기면 어떻게 해요? 누가 아프거나 누가 어려움 당하면 그 사역자가 그 관심이 분산되겠죠. 우리 사랑의 아빠는 여러분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소망의 엄마를 여러분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아프거나 소망이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습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엄마 아빠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보호하는 기도. 주께서 욥을 은총으로 울타리 쳐준 것처럼, 그래서 금요일마다 철야하면서 그 조영기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또 주일날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동일한 시간에 중보자들이 앞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예배 시간에 어떻게 돼요?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그 시간에 동시에 그 바로 그 옆방이나 아랫방에서 어떻게 해요? 중보했죠.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주님께서 마땅히 할 말을 조영기 목사님 성령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니까, 받은 말씀을 전하니까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증해 주시는 거죠. 아멘.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미에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그 부흥하는 교회가 수만 명의 교회가 있는데, 그 성도들이 서약하는 게 하나 있대요. 그 서약이 뭔지 아세요? 모든 전 성도들이 식사기도 할 때마다 그 담임 목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식사기도 할 때마다 입을 내미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아멘. 야, 한 분 시키지도 않아요. 부탁도 안 했는데, 야, 할렐루야, 산기도를 하고 계시네요. 좀 아멘. 산기도 많이 하시니까 살아있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부르심의 자리에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 힘을 얻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 사역자들이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충만하면 또 혜택은 누가 받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봤죠. 저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널브러져 있다, 영적으로 태만하거나 아니면 유약해져 있다, 그러면 그 불이익을 누가 당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가 건강하고 힘있고 하면 혜택을 자녀가 보는 것처럼, 근데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거나 중환자실에 있다, 아니면 삶의 의욕을 잃고 그냥 방에 처박혀서 안 나온다, 이러면 누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팀들 뜨겁게 기도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성도들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식사 기도 때만 하시면 안 돼요. 산에 가서도 하시고 금식하면서 하시고 하시면 그거 아세요? 중보자들이 받는 전리품이 있다는 거. 기도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그대로 받아요. 물질로 심으면 물질 혜택을 받고요, 기도로 심으면 영적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종류가 있잖아요. 각 영역의 건강과 영적인 충만함과 공급과 뭐 여러 다양한 것들을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한 그대로 여러분이 또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케빈 제다이가 새로운 책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한한 공급을 받으려면 받고 싶은 대로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로 심고, 금식으로 심고, 옷으로, 음식으로, 또 재정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위기 17장 4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주 재밌는 구절, 제가 성경에 처음 본 구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오늘 봅시다. 레위기 17장. 여러분이 이런 구절이 있다고 생각이나 하셨을까 싶은,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자, 아까 피 흘린 자의 죄가 있죠. 그럼 땅이 토해내치고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하고 똑같은 죄가 뭔지 아세요? 그것과 똑같은 죄, 그러니까 피 흘린 죄, 무고한 피를 흘린 죄와 똑같은 죄가 뭐냐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2절에 여호와의 이거는 명령이다, 명령이 이러하다 하라 하면서,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 집에서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그 진친고 말 살고 있는 진영 안에서 잡든 진영 바깥에서 잡든 소, 양, 염소를 잡았을 경우 먼저 어떻게 하래요? 예물로 드리 하나님 앞에. 근데 어떤 예물이냐? 번제나 이게 아니에요. 화목제물이거든요.
왜 화목 제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않은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지라. 피 흘린 죄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피를 흘려서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진대, 죽는다 이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5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먼저 가서 화목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화목제는 뭐냐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한 제사장과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교회 행사하면 떡 하잖아요. 떡. 그리고 뭐 여러분이 감동되면 뭐 가져오잖아요. 이거 나눠 먹잖아요.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제사. 좋은 것, 소 잡았으니까 소고기 좋잖아요. 양고기 지금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염소고기 더 귀합니다. 예, 많이 안 하니까 구하기도 어렵죠. 이게 좋은 거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같이 와가지고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나눠 먹어라. 신약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 그랬죠. 몇 가지 좋은 거?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 같이 나누라 그럴까요?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기도도 심은 그대로 복을 받죠. 실제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분복을 받은 모든 것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떼드리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것을 누구와 함께 누려요? 영적인 지도자들과 영적 아비 어미들과 영적 가족이 함께 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피 흘린 죄, 자의 죄와 똑같다. 그리고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를 모르는 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자는 그 감사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해서 드리는 예물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랑 똑같죠. 소, 양 잡았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예나 지금이나 고기는 귀하죠. 야채가 흔하지. 이제 그러면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아비 어미들 그리고 영적 가족들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원리가 똑같죠. 중보기도도 그렇게 심고 먹는 것도 그렇게 나누고 각종 좋은 것들을 그렇게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는 이랬어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가난해, 개척교회라 불쌍해, 그러니까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돼 하고 옛다 받으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하나 받아라. 우리 경상도 말인지 강화도 말인지 어느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받으라고 이렇게 주는 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불쌍하다. 이렇게 불쌍한 뭐 거지 밥 한 번 사주듯이 밥 한 끼 사주고 가끔 이제 넥타이나 구두 티켓 하나 줍니다. 그것도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거. 아니면 또 유통기한 얼마 남지 않은 무슨 음식들 이런 걸 주거든요. 본인들은 안 먹는 거지만 유통기한 어떤 거는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거예요. 여러분 뭐 서로 간에도 선물할 때 유통기한 잘 보셔야 돼요. 예, 그 유통기한이 지났을 때는 양해를 구해야 돼요.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지났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이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모르고 드린다든지 알고도 그렇게 한다면 예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듯이 이런 영적인 권위 아래 축복 관계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여기 보면 2절 읽어봅시다. 1절 2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다 들으라 이거예요. 이거는 옵션, 그렇게 하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끊어진대요. 그래서 9명의 문둥병자처럼 감사함을 모르는 자는 구원이 없어요. 혜택은 받는데 구원이 없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혜택은 받았죠. 근데 감사를 모르고 뭐합니까? 원망하죠. 원망하다 다 엎드러졌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정말 그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역들, 예, 여러분은 지금 따뜻한 슬리퍼 신었죠? 아이고, 저는 헌거 신는데 여러분은 새거 신었어요. 그죠? 어떤 한 분이 감동돼 가지고 교회 들어올 때마다 춥잖아요. 예, 그리고 발이 시리잖아요. 근데 여름 거를 계속 신고 또 정말 추위를 못 이기시는 분은 각자 자기가 챙겨왔잖아요.
또 자기 방석 자기가 챙기고 또 자기 신발 자기가 챙겼잖아요. 근데 그걸 보다 못한 한 분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교회 박스가 큰 박스가 2개인가 왔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안동명 형제님이 신은 멋진 겨울용 슬리퍼가 왔습니다. 너무 튼튼하고 좋아 보이죠? 저는 아직 신어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이게 앞이 다 벌어져가지고 이래 됐거든요. 이게 완전 이렇게 됐어요. 벌어져가지고 이 제 슬리퍼가 올 초에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벌어졌거든요. 며칠 전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뭐 했더라? 그 실리콘이죠. 실리콘. 네, 실리콘. 이 튜브에 있는 실리콘이 있어요. 그 실리콘을 가져와가지고 짰어요. 이게 바닥에 구멍까지 다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실리콘을 짜가지고 붙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붙었어요. 이렇게 잘 붙었죠. 그래서 제가 계속 신고 다닙니다. 이게 좋아가지고 편해서 신고 다니는데,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슬리퍼가 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춥네? 그러면 나는 추운 게 싫어. 내 슬리퍼 딱 챙깁니다. 요거는 아직도 어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예요? 자기 슬리퍼니까 얼마나 이쁘고 좋은 걸 챙기겠습니까? 그리고 방석, 또 뭐예요? 앞에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담요, 무릎 담요. 또 뭐 각자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예, 뭐 여러분들이 자기 거 챙겨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또 내 몸 내가 관리해야 되니까. 근데 자라가면 어떻게 돼요? 뭐가 보여요?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누군가는 발이 시리겠다. 누군가는 무릎이 시리겠다. 지금 우리 젬마 자매니 끊임없이 지금 뭘 만들잖아요. 방석, 끝도 없이 방석을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홀리압과 부살렐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지금 모든 추위를 지금 막아서고 있잖아요. 정 목사님은 그 뭐예요? 이거 전기를 계속 하시고 저 뒤에 박스로 벽도 막고 계속 뭔가 이렇게 간접 조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저 카페에 이제 뭐라 그러죠? 이게 온실 열기를 낼 수 있는 기구라든지 전기 제품을 또 주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예요. 화목죄가 아니고요. 화목제라고요. 제사. 그래서 이게 향기로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되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실리콘 발라가지고 붙여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양말 빵꾸 나면 꼬매가지고 신는 것도 좋아하고, 또 이런 옷 같은 거 이렇게 찢어지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뭐 가죽 같은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검소하게 검소할 건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분복을 따라 받은 은혜를 따라 감사한 마음 따라 또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따라 베풀 수 있으면 굉장히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뭐 남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 형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딴 거 필요 없고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만 하겠다, 기도하고 금식만 하겠다, 안나처럼 그렇게 하세요. 나는 그렇게 기도를 못 하는데 몸으로 때우겠다, 청소하겠다, 그럼 청소하시면 되고, 나는 반찬을 하겠다, 그럼 반찬 하시면 되고, 나는 애들 돌보겠다, 그럼 애들 돌보시면 되고, 나는 외롭고 혼자 지내는 사람, 말벗 없는 사람 말벗 떼주겠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각기 분복과 지혜와 은혜와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사랑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다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 복음의 마지막 구호가 그겁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외치는 거거든요. 오늘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하루로 살겠습니다. 이걸로 천국 복음을 마칩니다. 아멘. 그러면 염소의 길이 안 돼요. 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밖에 안 보이잖아요. 본능상. 그죠? 우리 공주님 필동 5개를 선물 받았는데 생일날 결국 나눠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는 내 거야. 이제 다 마음에 들어요. 다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것도 일단 내가 누려야죠. 누리고 이제 누린 다음에 다른 사람도 보이네,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저의 본성을 많이 배웁니다.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안 주면 저도 삐져요. 쓰지도 않을 거면서. 이 나이에 필통 쓰겠어요? 근데 안 주면 괜히 삐져요. 우리 집에서 제일 잘 삐진 사람 누구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사랑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삐지는 거 아빠 닮았대. 사람은 다 그렇거든요. 사랑받고 존중받고 선물 받고 하면 좋은데, 그렇죠? 그럴 때가 있고, 이제 영적으로 자라게 되면 주변이 보이죠. 나보다 나한테도 소중하지만 나에게 더 필요한 사람 보이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양들이 천국에 갔을 때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잖아요. 인식해요? 못해요? 왜요? 라이프 스타일이 돼버렸거든요. 남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는 거, 남을 먼저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는 게 라이프 스타일이 돼버린 거예요. 염소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똑같이 그러죠. 남을 무시하고 남의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자기 사랑에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 가족, 자기밖에 모르는 게 인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 받은 거,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거, 내가 능력 받은 거, 내가 은상 받은 거, 내가 칭찬 받는 거, 내가 잘 되는 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주변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는데 주님이 너 나에게 무시했다라고 하면서 염소의 길을 가잖아요. 그럼 상이 적은 거예요? 아니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상이 적었으면 다행이죠.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단순한 그 교리에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인격체를 받아들이는 거고 영접하는 순간 주인이 바뀌는 거고 내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예수님의 영이 부어지고 기도하면 충만해지고 그래서요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셨잖아요.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가는 제자예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 그런 옛사람은 죽고 성령 안에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인색함, 자기한테는 너그럽고 남한테 인색했는데 그게 뒤집어지죠. 이제는 자기에게는 검소하고 남에게는 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결정할 때, 뭔가를 돕고자 결정할 때는요, 저도 주머니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결정하느냐? 주님께 묻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 감동을 주셨어요. 오래전에. 네가 그 사람 입장이라면 뭐가 필요하겠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뭐 가급적이면 좋은 거 하면 좋지만 그렇게 여력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러면 너가 그 사람 입장이라면 어떤 상황이겠니? 라고 질문하면요 아주 심플해지더라고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면 돼요. 그런 음식, 그런 재정, 그런 도움, 그런 말, 그런 따뜻한 무엇, 그죠? 뭐 편지를 쓴다든지, 그죠? 예. 우리 아이들 보세요. 우리 샤샤가 저만 보면요 이제 막 편지를 갖다 주기 시작합니다. 끝도 없이 갖다 줘요. 지난번에 한 10몇 통을 받았습니다. 하트 뿅뿅, 뭐 스티커에다가 막 계속 갖다 줘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해주세요. 해줍니다. 막 던집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던지거든요. 내려주면 이따가 또 해주세요. 그거 해주고 저는 하트 뿅뿅 편지를 받습니다. 스티커도 받고요. 예. 여러분 아이들도 자기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표현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제 설교는 원래 서론이 길잖아요. 예. 그냥 여기에 은혜 받으세요. 주제에 은혜 받지 마시고 그냥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나 보다. 따라서 나에게 이런 말씀이 필요한가 보다. 예, 그렇게 받으세요. 아멘.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을 해야 돼요. 종은. 여러분이 다 알고 한 인간만 못 알아듣는다 해도 그 한 인간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이 가르칠 때 제일 많이 쓴 티칭법이 뭔지 아세요? 반복이에요. 반복. 깐데 또 까고 또 깐데 또 까고 잊을만 하면 또 까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고 깰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그 강론하라 그 말씀 뭐냐면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얘기거든요. 귀에 딸토록. 저는 계속 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언제까지요? 실천할 때까지. 여러분의 삶이 체질이 될 때까지. 저의 삶에 체질이 될 때까지. 그 체질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 인격이 되죠. 습관이 반복이 되면 인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당연하게 해야 되는 수준이 될 때까지. 그럼 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또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주변 사람이 알아줘야 되고 또 알아주는 자리는 얼른 가려고 하고 또 안 알아주는 자리는 싫고 빼고 이러면 뭐예요? 갈 길이 먼 겁니다. 아직 몸에 체질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당연히 나누는 거고 당연히 섬기는 거고 당연히 축복하는 거고 당연히 내가 낮은 자리에 가는 거고 당연히 남을 더 배려하는 거고 이게 몸에 딱 체질이 돼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언제 그랬대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성경이 이렇게 분명합니다. 자, 오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온갖 종류의 기도
중보기도를 얘기하다 그랬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러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그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니까 특별히 이제 일단은 제일 먼저 뭘 기도하냐, 영적 안테에 걸리는 사람부터 해요. 건강한 사람은 일단 냅둬요. 왜냐하면 건강하니까. 우리 자식들 가운데 누굴 병원에 데려가요? 아픈 놈. 나 바쁜데 손잡고 병원에 데려가야 돼. 아프니까. 누굴 밥을 먼저 먹여요? 굶은 놈 먼저 먹이는 거예요. 그죠? 잘 먹는 놈, 알아서 잘 챙겨 먹는 놈은 일단 네가 알아서 해라. 예. 우리 주한이 군대 갔잖아요. 신경 껐어 이제. 기도만 합니다. 그럼 누구를 신경을 썼냐? 남아있는, 이게 지금 검정고시가 아니지, 기말고사를 하느라고 밤으로 낮으로 열심히 신경 쓰고 있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학교에서 전화 오는 우리 공주님들을 위해서, 학교에서도 전화 와요. 영어 선생님한테도 전화 와요. 수학 선생님한테도 전화 와요. 전화만 오면 막 손 떨려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럼 뭐부터 기도하겠습니까? 예, 전화 받는 아이들부터 먼저 기도하겠죠.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영적 안테에 걸리는 사람, 성령께서 먼저 기도하라고 주는 사람, 진태가 누군지 아시죠? 모르신 분들은 우리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진태 기억이나 하고 계십니까? 근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진태 먼저 기도하라고. 장금옥이라고 아세요? 그 아름다운 분? 예, 기도시켜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 나온 적도 없는 분을. 내가 하고 싶은 기도는 딴 데 있거든요. 빨리 성전 부지 살 돈이 채워져야 되는데, 주님. 네, 이 기도는 나중에 후순이에요. 지금 진태랑 우리 진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급하다고요. 저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기타 이제 안테나에 탁탁탁탁탁 걸리는 사람부터 집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뜨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기 나오신 분들 보이잖아요. 이렇게 쭉 보잖아요. 제가 보면 딱 안테나 걸린 사람 또 있어요. 그럼 안테나 걸린 사람도 없고, 기도하면 문제가 있어서뿐만 아니라 영적 돌파가 있다라든지, 은총의 때가 왔다든지, 축복의 때가 왔다든지, 또 어떤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눌려 있다든지, 기타 여러 상황이 있죠. 그러면 이제 또 보여주는, 내 눈으로 보이는 사람 놓고도 막 기도를 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저도 기도 좀 한다고요. 인정해 주세요 좀. 우리 기본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뭐 제가 하는 기도는 기도 같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막 산에서 기도하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막, 아이고, 하여튼 저는 복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즐거워하게 되셔서. 뭐 저에게 한 달만 다니면 기본 3시간 하잖아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앉으면 3시간 하시잖아요. 그죠? 좀 힘들면 아내랑 바꾸시더라고요. 다 알고 있어요. 저희도 다 그랬거든요. 힘들면 화장실 가고, 힘들면 물 마시고, 예, 그죠? 괜히 차 한번 빼러 나가고, 그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적응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 공부 실패하면 안 되나요? 대학 떨어지면 안 되나요? 취업 안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시집장가 안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인생 망가진 건가요?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 뭐 돈 버는 거, 그죠? 돈 좀 못 벌어도 되지 않나요? 돈 많이 벌어야 되나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명예를 얻는 거? 뭐가 있죠?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것, 혹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면, 자, 여러분 기도가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밥 돼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고 누구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만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 만난 이유가 뭐야?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 없다. 냅둬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사춘기 애들처럼. 나도 알아. 엄마 안다고. 그만해. 아유 시끄러. 이렇게. 시끄러 다 알아. 그런 거 말고 내 마음껏 받아달라고. 냅둬요. 막 이런 사춘기의 이제 아이들처럼 이제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 그걸 가리켜 성경은 무슨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런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사단의 밥이 되고 패배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축복을 잃어버려요. 쉽게 낙담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혈기 부리고 쉽게 우쭐하고 또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왜요? 기도에 약하니까. 그런데 기도에 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강하다는 건 뭐예요? 누구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그죠? 누구를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죠. 누구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 누구의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그래서 기도가 약한 사람은 자기 힘의 한계에 딱 부딪히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도에 강한 사람,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삶이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런 절망과 위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의 장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늘 기도하니까 주님께 가져가니까 누구의 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만남, 이 풀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옵션이 아니에요. 기도를 적절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강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했던 설교에 좀 기도의 강자가 되자 하는 설교가 있어요.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오늘 좀 듣다가 왔는데요, 되게 은혜가 됐어요. 정말 은혜가 되는 성령 충만한 설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30-40분 듣다가 왔는데요, 되게 은혜가 됐어요. 그 설교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냅다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제 설교에 제가 그냥 자뻑이죠, 자뻑. 여러분 정말 은혜가 돼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래전에 한 설교인데 그때는 얼굴도 반쪽이더라고요. 살이 쪽 빠져 있었는데 아무튼 살 빠졌을 때 하는 설교가 은혜롭습니다. 예. 아멘. 여기 보면 근데 특별히 이 기도를 돕는 영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항상 기도를 하는데 무엇 안에서 기도하래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도우시고 탄식함으로 기도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합작해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유다서에도 나오고 에베소도 나오고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방언 기도의 그 구체적인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고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비밀을 영으로 통하는 거니까 누구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게 은혜입니다. 따라서 못 알아듣는 것이 은혜다. 처음에 제가 이 원리를 몰랐을 때 못 알아들으니까 깝깝하다 생각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처음 받으니까 막 방언이 계속 바뀌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딱 일정해지잖아요. 그리고 한참 시즌이 지난 다음에 또 한번 가끔 바뀌고 또 한참 시즌이 지나면 또 바뀌고 이러죠. 처음에는 그 바뀌는 재미에 계속 했어요. 또 못하던 거 하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그렇게 1년, 2년, 3년 하면 못 알아듣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해야 돼 하고 쉽게 포기하죠. 3년 간 건 많이 간 겁니다. 보통 뭐 한두 번 하다가 뭐 이상한 거 내가 막 또 뭐 우리 김 목사님처럼 처음 받은 방언이 뭐라고요? 야야야야야야 이랬단 말이죠. 교회 와가지고 예쁜 아가씨가 입을 벌어서 기도하는데 야야야야야야야 이러면 그러면 랄랄랄랄랄라 그러면 그게 무슨 방언이래? 나도 하겠다. 랄랄랄랄라 야야야야야 나도 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안팎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방언 맞아? 막 이제 이러고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실 방언을 받았는데 3개월 동안 기도를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딱 받는 순간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3개월 전에 받았더라고요. 3개월 전에 받았는데 야야야 랄랄라 또 이게 싫었던 거예요. 나는 그딴 방언 싫어요. 유창한 방언 주세요. 했더니 막 터지는데 막 유창하게 막 외국어부터 시작하지 막 온갖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진짜요. 누구 생각? 내 생각에 딱 받는 순간 이미 3달 전에 받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거부했어요. 이건 가짜다. 난 이런 거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거부했더라고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으면 빨리 받아요. 못 받는 이유가 안 줘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줬는데 안 받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방언의 특성이 뭐예요? 따라서 이성을 마비시킨다. 그러니까 이성의 기능을 작동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바보가 되라는 뜻이 아니고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지성의 세계를 뛰어넘는 초지성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관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전에 아주 유명했던 아주 신령한 분이 계셔서 40일 기도를 매년 하셨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1호로 부흥사로 초청했던 분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유학 가기 전이었는데 저희 부부가 기도 부탁을 드렸더니 기도를 안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그럼 안 해주시겠다는 거 안 받았죠.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와서 줄을 서거든요. 대선 주자들이 와서 그분 기도를 받으려고 줄을 서요. 그랬던 아주 신령한 분이 한국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유학 준비하느라고 몇 번 못 갔더니 소개해주던 장로님을 통해서 이제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시다가 그 젊은 목사님 부부 왜 안 오시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유학 준비하느라고 못 왔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그 박 목사님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방언을 조금만 더 하면 되겠던데 그러셨대요. 그때는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제가 그때 방언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산에 가서 하고 막 굴에 가서 하고 막 열심히 했거든요. 목이 늘 쉬어가지고 가래 끓는 목소리로 늘 이제 부흥사 목소리를 냈고 지금처럼 이렇게 낭낭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래 끓는 목소리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목사님 뭐래요? 조금만 더 하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그 장로님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때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또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 원튼 원치 않던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변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전환기 때마다 방언 통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 갈 길을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번역했던 그 케빈 제다이 또 새로운 책이 번역됐더라고요. 순전한 나에서 오늘 보내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사서 읽으세요. 그래서 케빈 제다이를 통해서 죽어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천국에 있었던 시간 내내 들었던 게 뭐예요? 방언의 중요성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딴 눈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은 착하신 분들이에요. 아멘 안 하신 분은 정직하신 분이고. 제 눈이 달라졌어요. 이제 더 달라질 겁니다.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울 앞에 서서 제 눈을 보면 제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합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멀지만 상당히 더 좋아져야 되지만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니까 제 영이 맑아지더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방언하고 통변이 되고 방언하고 통변이 되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이래서 예언이 되는구나. 이래서 뭐라 할까 영으로 민감하고 내가 이성의 소리, 육의 소리, 인간적인 생각이 빠지고 성령께서 그시해 주는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구나. 그걸 내가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더 하려고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보통 교회는 남자가 기도를 많이 해요, 여자가 기도를 많이 해요? 여자가요. 그죠? 보통 교회는 여자가 새벽 예배 많이 와요, 남자가 새벽 예배 많이 와요? 우리는 보통 교회가 아니죠. 여자들 제로. 여자 제로예요, 제로. 왜냐하면 밤새 계시를 받느라고 꿈과 환상을 받느라고 새벽에 지쳐가지고 그 해석하느라고 못 오시는 거 맞죠? 아멘, 아멘. 근데 봅시다. 그럼 남자는 돈 벌어야지, 남자는 일해야지, 남자는 사업해야지, 남자는 가정을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기도를 못해. 이렇게 속아온 거예요. 성경 인물들 보면 정말 기도의 사람 다 남자들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성경에 다 남자들이 기록돼요.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실 때 대접을 하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부지 중에 성삼위 하신 하나님을 대접하잖아요. 그거 그 소돔과 고모를 정탐하러 갔던 천사들 둘이 가고 하나가 남았을 때 하나님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종에게 내가 할 일을 비밀을 내가 할 일을 감추지 않겠다. 알려주겠다 하면서 소돔성 멸할 거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중보의 영이 임해요. 주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고소하다 이 고놈들. 그 죄짓고 동성애하고 온갖 몹쓸짓 하들 잘 됐다. 아유 고소해라. 주님 빨리 하세요. 주님의 공의를 빨리 하셔서 저런 말은 빨리 없애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악인이 그 죄로 인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걸 기뻐하지 말아요. 불쌍히 여기라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 화를 당할까 주의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내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내 원수가 아파할 때 같이 금식하면서 아파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모세도 동일하거든요. 백성을 쓸어버리겠다 주님 중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거든요. 소돔성이 그 당시 몇십만 명이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거기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50명이 의인인데 그 소돔성 멸하시겠습니까? 그 사람 죄 안 지었는데요. 그랬더니 50명을 발견할 수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아, 주님, 30명은 어떻습니까? 20명은 어떻습니까? 계속 딜을 하죠. 주님, 10사람은 어떻습니까?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이게 누구 마음일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기도의 영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아이고 고소해라, 잘 됐다, 잘 망했다, 아이고 신난다, 아이고 속이 다 후련하네, 이러면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참소의 영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할 때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위해서 금식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핍박할수록 우리 아버지 너무 불쌍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전에 못 보이던 아버지가 나를 못되게 한 것만 생각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버지가 우리 가족의 목숨 살리려고 오늘도 목숨 바쳐서 탄광 그 막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걸 성령이 보여주죠. 환상으로 보여주고 칼라로 보여주셨거든요. 매일 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가족 살리려고 그 막장에서 탄광에서. 그죠? 그 고생을 한 거를 성령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난 17년을 그런 아버지를 욕하고 원망하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제가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받았던, 할아버지로 받았던 상처가 1000가지였다면 그거 주기 싫어가지고 900원 본인이 감당하고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10%만 나한테 넘겨줬는데 나는 그 10%가 1000처럼 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러더라고요, 주님이요. 아버지가 받은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막아섰다는 거예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먹는 거였어요. 아버지 너무 굶었거든요. 지금도 흰쌀밥만 드신다 그랬잖아요. 너무 굶으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먹을 게 안 떨어졌거든요. 군것질은 없었습니다. 간식은 없었어요. 근데 먹을 게 풍성했습니다. 사골국에는 항상 있었고요. 뭐든지 박스떼기, 과일도 박스떼기, 뭐 통으로 하여튼. 저희 아버지가 다른 건 뭐 내가 해줄 거 없다. 근데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자식들 배 골기지 마라. 내가 너무 굶어봤으니까. 실컷 먹이라고.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온갖 고기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갖게 됐잖아요. 이런 모든 게 이제 바뀌어지니까 그 성령이 임하니까 긍휼한 마음이 임하고, 긍휼한 마음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5분도 못하던 기도가 2시간, 3시간 혹은 밤을 새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금식하게 되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기도의 영이에요. 밴쿠버에 있을 때 우리 코스타를 제가 준비해서 코스타 운영위원이었는데요. 이제 같이 전에는 막 회의를 하니까 막 서로 집어 던지고 싸우고 멱살 잡고 의자 던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들끼리. 그래가지고 새롭게 이제 코스타 대표가 되신 분은 우리 그거 하지 말고 기도만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만 했어. 진짜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만 했거든요. 근데 그 밴쿠버에 있는 젊은이들이 수재들이잖아요. 유학 온 아이들이잖아요. 부모님들도 있는 사람, 배운 사람들이고 학생들도 수재들이거든요. 근데요, 마약에, 술 취한 거에, 동성애에 뭐 또 온갖 죄들이 막 꽉 쪄들어 있거든요. 주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진짜 곡소리 나면서 땅을 쳐가면서 울면서 1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매주 모여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밴쿠버에 있는 중고청 아이들, 그 청소년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는데요. 제 눈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우니까 지금도 그 코스타 운영위에 같이 했던 그 목사님들이 저를 기억해요. 그때 우리 중고등부 밴쿠버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많이 흘릴 목사님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잘 우는 거 못 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그렇게 많이 울었다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중고청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타를 딱 열었는데 어떤 현상이 생긴 줄 아세요? 강사가 가지고 한국에 온 강사, 유명한 강사가 죽을 썼어요. 진짜 내가 설교해도 저보다 잘하겠어.
다들 견뎌야 되는 거야. 막 머리끄댕이 그 운영위원들은 머리끄댕이 잡고 아이들은 지루해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고. 근데 우리가 조건 하나 걸었거든요. 찬양과 기도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말씀은 전 세계에서 온 강사님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강사님들이 하시고, 찬양과 기도는 우리 밴쿠버 코스타 운영위원들이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들 가서 이제 기도를 인도했더니 어떤 역사 생겨져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매 시간마다 그래요. 그리고 둘째 날인가 시간에 열린 하늘이 열려가지고요. 찬양하다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고요. 학생이 예수님 만나고 장래 어떤 일 될 거고 네 사명은 뭐고 하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밴쿠버의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교계의 지도자들이, 젊은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긍휼이 임하니까 그 기도가 차니까 코스타가 열렸을 때, 그래서 밴쿠버 코스타는 영성 있는 집회라고 소문났거든요. 코스타는 귀신 떠나고 성령 얘기 안 하거든. 그런 얘기하면 잘립니다. 예, 축사하고 뭐 질병 고치고 이런 얘기하면 잘리거든요. 지금도. 예, 지성인들을 위한, 대학생들을 위한, 전문인들을 위한 복음이거든요. 아주 품이 있고 지성 있고 딱 이런 걸로 딱 컨셉이 잡혀 있거든요. 오늘 십자가까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합니다. 그냥 십자가까지, 그 죄사함 받았다는 그 은혜까지밖에.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못하게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많은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헌신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선교지에 나아가고 하는 역사들이 있거든. 지금도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한국 코스타 총무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공항에서. 예, 만나고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든지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으면 코스타 강사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상한 복음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언제까지 십자가에 멈출 겁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지 오랜데 부활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를,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예요? 죄사함이고, 죄사함 줘서 뭐 하려고요? 지옥 안 가려고? 아니죠. 이 땅의 빛으로, 이 땅을, 세상을 이기는 자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감이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주신 거예요. 요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도. 하면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딱 딱 바운더리. 재밌죠?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영을 받으려면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면 밤을 셉니다. 긍휼히 여기면 자원해서 금식합니다. 긍휼히 여기면요, 내 주머니가 쉽게 나가요. 내 지갑이 쉽게 열립니다. 긍휼히 여기면요, 막을 자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예수님도 기도형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잖아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정말 피가 나오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도왔죠. 근데 그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기도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기도를 못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제 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모를 때는 버티기. 처음에 오면,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그럽니다. 그냥 3시간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 연습하세요. 그러거든요.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물 한 잔 먹으러 왔다 화장실 들락날락 했다가 주차장에 한번 갔다가 이제 그걸 버팁니다. 버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영적으로 젖어들거든요. 네.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세요. 그리고 내 안에 영혼의 탄식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5분 하던 게 10분, 10분 하던 게 15분, 30분, 1시간, 1시간까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물 한 잔 먹으러 왔다가, 이제 그러다가 1시간 반, 2시간, 하다 보면 3시간. 여러분, 우리 중보팀들이요, 오늘 이 금요 예배 전에 3시간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가거든요. 한 번 오면 5시간, 6시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중보팀들은.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한 겁니다. 화요일도 오면 그냥 기본 3시간 하고 가시죠. 그죠? 낮 시간에 오면. 그리고 저녁에 또 와서 또 기도해요. 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하는 것도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했을 때 그 힘은 누가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1시간 드리겠다 그러면 1시간 버티는 겁니다. 2시간 드리겠다 그럼 2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5시간을 돌파하겠다. 그럼 5시간을 드리는 거를 누가 힘써야 돼요? 내가 힘쓰는 겁니다. 약속했으니까. 예. 여러분 시간 강사 아시죠? 시간 강사. 타임당 받는 알바생 있죠? 알바생. 예, 알바생들도 뭐예요? 시간을 지켜야죠. 그죠? 주인이 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내가 시간 약속한 대로 수익을 얻는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버티기가 때로는 필요해요. 그러면서 내가 인내심도 키워주고 어떤 때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응답이 오거든요. 어떤 때는 지쳐가지고 도저히 그냥 고개 쳐박고 누구도 나 건드리지 마. 나 하나님 나 기도하기 싫어요. 그냥 쳐박고 그냥 막 있는데 그때 위로가 와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할 때 이만하면 됐다. 내 충만하다. 주님 이때입니다 하고 그런 상황에 응답 받으신 분이 몇이나 됩니까? 거의 없거든요. 전혀 뜻밖의 나 준비 안 됐는데 그냥 임하시는 거예요. 그죠? 너무 지쳐 있는데 주님의 위로가 오고 그냥 길을 가는데 화장실 샤워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도 하고 그죠? 좀 더 심한 얘기를 할까요? 화장실에 힘 주는데 뭔가 탁 그런 분만 아멘. 아멘. 우리 짜고 하는 거 맞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영에 사로잡혔던 이유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이 중심이 곧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한꺼풀 벗기죠. 다 다른 의도가 있어요. 두 커플 덮이죠. 또 다른 의도가 있어요. 세 커플 벗기죠. 또 있습니다. 완전 양파 껍질, 양파 껍질. 까도 그 안에 또 다른 의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 까면 본인도 인식해요. 주변도 인식하고. 둘 까면 주변은 인식을 못하는데 본인이 인식하는 게 있고, 세 번째 딱 까잖아요. 본인은 인식 못하는데 하나님은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네 번째 까면요. 사역자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주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까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이 자기 사랑, 자기 욕심의 욕구, 그것 때문에 사람을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식들을 함부로 하고 또 아내나 남편이나 주변 모든 것들 여러 돈이 드는 뭐 명예든 이런 걸 통해서 다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 자기 중심적인 이런 욕구들이 굉장히 깊어요. 마치 기름때가 쪄들었는데 1년 묵은 기름때가 아니고 여러분 나이만큼 쪄들은 기름때예요. 20살은 20년 묵은 기름때고 50살은 50년 묵은 기름때예요. 그러니까 쉽게 빠지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태산을 넘는 방법. 한 걸음씩. 여러분의 속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도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빛을 계속 줘야 되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게 뭐예요? 나의 뜻을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고 했지만 결국은 뭘 기도합니까? 그게 포인트가 아니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더라고. 오늘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물었어요. 진로를 놓고 이렇게 이래저래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 달 전인가? 한 달 전이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기도해 주세요 하고 딱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네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 있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더라고요. 우리가 각자가 원하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놓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한 달 전인가 기도했어요.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그렇게 안 나와요. 네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와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준비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만큼 어리석은 게 없거든요. 욕심이 앞서가고 마음이 앞서가 버리면 그 복이 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고의 길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최고의 때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 벌이려고 하는데 김 목사님 자꾸 뭐예요? 지금은 잠수 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름을 채워야 될 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거고 그릇을 깨끗이 비워야 될 겁니다. 내면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튀어나오려면 잡아당기고 튀어나오려면 잡아당깁니다. 제가 운동권이잖아요. 잠시도 가만히 못 있어요. 기도할 때 왔다 갔다 하죠. 운동권이라서 그래요. 운동권이라.
예. 근데 저분은 앉으면 안 일어나잖아요. 잘 만났어요. 제가 튕겨 나가라면 잡아 당깁니다. 저분은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자꾸 끌어당기고 움직이라고 이제 잘 만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즌을 읽어야 되거든요. 전 세계를 스탑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흔드셨는데 흔들리는 거 직시하라는 겁니다. 잘못 세운 거, 모래 위에 집은 거, 집을 지은 거 인식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앞에 아둘람 동굴 있었던 다윗처럼 독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all stop. 그래서 오로지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좋은 시즌이 있습니까? 선교사님도 제가 선교사님 뭐 합니까? 그랬더니 못 나간대요.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합니다 그러더래요. 매일 밤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늘 고맙다고 제가 또 보냈는데 이번에 달력 보내기로 달력 나왔거든요. 너무 잘 나왔는데 이번 주일날 드리면 좋겠네요. 그죠? 예, 달력은 미리 드리는 게 좋잖아요.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달력을 필리핀은 달력을 안 만든대요. 못 만든대요. 그리고 만들어도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 있었던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 화장실 갈 때 닦는 그런 용도로 쓰는 모르지 그런 거. 우리 땐 그랬어. 쭉 찢어가지고 화장실 갈 때 쭉 찢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닦는 거 이렇게 그게 달력이었어요. 묵은 달력 또 막 안 버리고 쭉 찢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예. 필리핀이 그렇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저희가 많이는 못 보내고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나 그 리더들만 할 수 있도록 한 50부 정도 교회 재정이 한계가 있으니까 또 보내는 것도 비용이 들고 하니까 이제 또 선교사는 필요한 물품 보내달라 그랬어요. 뭐 쌀, 뭐 기름, 뭐 콩, 뭐 또 뭐 이런 거 많이 또 보내오셨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드립니다. 또 지금 아직 못 보낸 또 물품들이 많거든요. 그걸 또 이제 해서 보낼 겁니다. 뭐 하냐 그랬더니 밖을 못 나가니까 나가도 제한적으로밖에 못 다니니까 그래서 신약을 통독하고 구약을 통독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소모임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할 게 없대요. 선교지도. 그럼 주님의 뜻을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때 내실을 기하고 내 속 사람을 살펴보고 말씀의 물로 씻기고 기도해서 기름을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요 시즌을 줬는데 튕겨져 나가려고 일 벌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다를 때가 많아요. 예언사역을 하면 참 그걸 많이 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이 틀려요. 하나님의 코드와 내 코드가 틀릴 때가 많아요. 근데 자기 코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뭐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때문에 금식하고요. 작정기도 하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그게 뭘로 보이겠어요? 헛수고하는 거죠. 헛수고. 헛발질한다 그러잖아요. 헛발질. 그리고 그거 안 됐다고 마음 상해하고 힘들어하거든요. 하나님 뜻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주님의 뜻 안에.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뭘 구하셔야 되겠어요? 내 기도 제목이 주님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인가? 주님 바깥에 있는 건가? 자기 사랑에 기인한 건가? 아니면 성령의 감동의 뜻을 따라 하는 건가를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백날 해보세요. 특별히 기도에 열심히 있는 분들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새벽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녁마다 오시는 분들인데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영적으로 진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를 제가 보호해야 되니까 또 가능성을 봐야 되고 또 어떻게 또 감동 주시면 중보해야 되니까 딱 진단해 보면요 대부분 여기 걸립니다. 열심히 특심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영적 체험도 있어요. 근데 연세도 있고 나이도 있는데 무슨 기도예요? 자기 사랑의 기도래요. 자기 사랑. 되게 안타까워요. 제 송도면 불러다 놓고 그렇게 할 텐데 외부 분들이라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시간에는 전하죠. 그러니까 귀가 있으면 듣죠. 예, 귀가 없으면 못 듣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그 선을 못 넘습니다. 저희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내 양 챙기기도 바쁘고 내 새끼 챙기기도 바빠요. 내 새끼도 내 말 안 듣는 때가 종종 있는데 그죠? 남의 집 식구 건드렸다가 무슨 화를 당하려고요. 예. 근데 충분히 말씀으로 이해할 만큼 제가 잘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찔리면 받아요. 안 고치더라고요.
찔리면 받는데 안 고쳐요. 왜요? 자기 사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사랑하고 달라붙는 게 뭐예요? 돈 사랑이 디모데 후서 3장 2절. 그죠? 자기 사랑하고 달라붙는 게 뭐예요? 돈 사랑이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고 돈은 껌딱지예요, 껌딱지. 근데 성령 안에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죠. 돈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한테 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돈을 어떻게 써요? 자기한테 돈 쓰듯이 남한테 쓴다는 거예요. 내 새끼한테 돈 쓰듯이 다른 사람한테 돈 쓰게 된다고요. 내 교회에 돈 쓰듯이 다른 교회와 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쓰게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선교회 갈 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후원하지 못하는 금액을 들고 가서 선교지에 뿌리고 오잖아요. 심고 오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물건을 못 풀어놓는 좋은 것들을 선교지 가서 다 풀어와요. 우리 교회도 그런 티셔츠 못 입는데 선교지 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세관에 걸려가면서 막 투쟁해 가면서 전화가 오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제가 가끔 그럼 좀 미안한 생각도 들어요.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어려운 분들 도와야 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못 돕는데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뭉칫돈을 개인이나 단체나 이렇게 다 심잖아요. 가끔 제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네는 부자다. 너희 성도 중에 아무리 제일 가난한 사람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 선교지나 주변에 고아나 가부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부자래요. 제가 상담을 딱 이렇게 해보면 부자인데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자기가 가난하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형편이 별론데 정말 도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정체성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콩 반쪽이든 아니면 거액의 돈이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관심을 갖는 사람은요, 콩 반쪽을 줘도요 부유하겠습니다. 근데 자기 사랑, 돈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1,000만을 주던 1억을 주던 10억을 주던 늘 부족해요. 왜요? 내 쓸 게 부족하거든. 그리고 내 필요한 게 보이거든요. 뭐가 채워지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거든요. BMW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아니, BMW는 오토바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토바이. 벤츠 오토바이도 있어요? 없대잖아요. 성전에서 거짓말하면 돼요. 뭐 벤츠라는 오토바이가 있으면 사지 않겠습니까? BMW도 낫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는. 그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는 후한 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성령이 오면 이 본성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은 총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바빠요. 힘들어요. 다른 일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시는 겁니다.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기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죠. 성령님 도와주죠. 그 기도를 잡았는데 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중보기도 할 때 그런 걸 많이,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 그런 거 안 느끼세요? 난 지금 내 발등에 이걸 끄고 싶은데 성령께서 전혀 엉뚱한 안 친한 진태를 위해서 기도를 시키고 그러거든요. 여기 진태 아버님 계신가요? 제가요 멕시코 갔는데요. 그리고 유럽에도 갔잖아요. 그 뭐 몇 달 동안 교회를 비웠잖아요. 거의 매일 성령께서 기도시킨 게 진태, 진환이, 진규였어요. 그리고 우리 관동 형제님. 어느 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근데 진규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먹을 거 갖다 주고. 제가 기도를 심었잖아요. 예, 진규가 바뀌었어요. 저한테 먹을 걸 줘요. 전에는 제가 인사했거든, 90도로. 야, 일어나 인사해. 그러면 가만히 있어. 못 들은 척해요. 그러면 앉아있거든요. 밥 먹고 있어요. 야, 일어나 인사해. 그러면 못 들은 척해요. 그래? 인사하자. 그럼 제가 90도로 인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몇 개월 했다니까요. 몇 개월을. 담임 목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막내한테 인사를 안 하니까 야, 차렷, 경례. 어디 갔어요, 오늘? 이놈. 오늘 없네요. 다행이네.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럼 먹여주고 안아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식 중에 건강한 아이에게 신경 많이 써요? 아픈 아이에게 신경 많이 써요? 아픈 아이에게.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 관심이 더 필요한 사람, 사랑이 더 필요한 사람이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더라니까요. 웃기지 않습니까? 저한테 잘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잘해주고 싶거든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멤버들한테 제가 잘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 위해서 기도시키거든요. 못된 것들. 용인에서도 오고 수지에서도 오는데 남양주에서 하남에서도 오는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병든 자에게. 그러면 이걸 잡으면 기도의 영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사로잡혀서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다 말았는데 여러분 그냥 늘 하던 패턴으로 하는 사람은 사로잡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딱 사로잡히면요. 내가 기도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기도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맛본 사람은 막 진동하잖아요. 제가 처음 신학교 갔는데 우리 신학교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맨날 기도할 때 이루고 기도한대 이루고. 어르신이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곱게 기도하시지 민망하게 이루고 기도한다는 거 이러고.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선배님 기도 안 하시는구나. 기도 안 해본 사람은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뭔지를 모른다고요. 이게 뭔지를 모른다고요. 이게 내가 뭐 이루고 싶어서 하는 줄 아세요? 이루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내 몸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불덩어리 하나 줬어요. 그러면 요렇게 받고 있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과 불로 준다 그랬죠. 불 세례 준다 그랬다면 성령과 불이 임하는데 이룰 수 없어요. 이룰 수 없다고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해요? 때로 불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막 진동하는 거예요. 막 처음에 민망해서 잡았거든요. 잡으니까 막 이렇게 가요 또.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반응하셔야 돼요. 체면이 무너지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박스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박스를 무너뜨려야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 사로잡힌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목숨, 그게 정직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야망이 너무 커요. 특히 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있죠. 하나님 위해서 크게 쓸 사람들이 큰 부르심이 있는 만큼이나 큰 야망이 사요. 루시퍼가 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크게 인정하는 기름 부음 받은 스라비 천사였지만 대적하니까 크게 대적하잖아요. 사울왕이 초대왕으로 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대적 교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크게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뿌리가 뭐예요? 야망이거든요. 야망. 욕심이거든요. 단물만 쏙 빼먹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문제만 싹 해결받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교회는 덥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풉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친구여라고 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잡은 게 뭐예요? 자기 야망이고 욕심이거든요. 다 뭐예요? 자기 사랑에 빠지면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그래, 돈. 은 30이 뭡니까? 뭐 지금 단위로 측량은 안 되지만 공동묘지 살 정도로 넓은 땅. 다시 말하면 은 30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죽어도 얘는 죽는다 그랬으니까 뭐 살아날 가능성은 없고, 왜냐면 죽었다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능성은 없으니까 죽어도 내 노후를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은 30이거든요. 계산 전문가, 예수님의 그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 30이면 어떻게 돼요? 내 노후가 보장된다 이거예요. 내 노후가. 발람도 그 길을 가고요. 데마도 세상 사랑에서 그 길을 가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현금을 보는 동안 눈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다 뭐예요? 뿌리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친구 누구? 돈이에요. 딱 붙어갑니다. 근데 양은 뭡니까? 염소는 그 길 가고, 양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보다 누가 더 크게 보여요? 남이 더 크게 보여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긍휼력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 고아 가부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움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눈에 보이거든요. 아멘. 제가 이 영화를 왜 제 돈 들여 보여드리려고 할까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고요. 다 이기적인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뭐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걸 싸워 나갈 뿐이지 우리는 다 본성상 이기적이에요. 다 이기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 가치는 나라가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이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저주하리라 땅이 토해내리라는 그 저주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대학 가고 여러분 자식이 대학 가고 명문대가 나왔어요. 근데 나라가 전쟁 나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 대학 나고 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렇죠? 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면 모세를 통해서 모세도 하나님의 기도의 영을 받잖아요. 어떻게 하냐? 여호수아하고 전쟁을 나갑니다. 아말렉과 싸우죠. 근데 모세가 산꼭대기 올라갑니다. 전장터에 안 나가고. 어디로 갔다고요? 산꼭대기에 나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지팡이 들고 하나님의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이기고, 그다음에 힘들어서 팔 내리면 지고, 오라 이상하네 다시 손을 들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지고. 그걸 언제까지 해요? 하루 종일 합니다. 전시 상황에 온종일 기도를 합니다. 지금 내 손이 내려가면 내 백성이 죽어요. 내 손이 올라가면 백성이 삽니다. 내 손이 내려가면 원수가 노략해 가고요. 죽이고요. 내 손이 올라가면 우리가 원수의 것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전리품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내하죠. 근데 이게 혼자 하기 너무 버거울 때 누가 옵니까? 아론과 훌이 오죠. 아론과 훌이 같이 팔 들고 있잖아요. 팔 들고 온종일 있는 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팔이 두 개니까 한쪽만 버티고 한쪽 팔이 바꿔 하면 되잖아요. 그죠? 모세는 어쨌든 두 팔 다 올려야 되니까. 옆에는 한 팔이 쉬잖아요. 한 팔이 힘들면 이렇게 그림 그려지시죠?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아유, 하나님은 그냥 하시지. 바람 한 번 불면 끝낼 텐데. 어떤 성경에 보면 천사 하나를 보자 몇만 명 쓸어버리거든요. 몇십만 명 쓸어버리거든요. 천사 몇 명? 그렇게 안 하시고 모세 어렵게 하루 종일 팔 들게 하고 벌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초등학교 때 의자 들고 책상 들고 손 들고 벌 썼잖아요. 벌 쓰는 거 지팡이 들고 이렇고 옆에는 뭐 코미디도 아니고 아론과 훌이 이렇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걸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문제 빵 터지죠. 하루 종일 무릎 꿇습니다.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승리가 올 때까지, 돌파를 볼 때까지. 우리처럼 몇 시간 체크하는 수준이 아니고 내 기도를 통해서 원수의 밥이 되느냐, 원수가 우리의 밥이 되느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그래서 그것도 뭐예요? 그 투철한 그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통해서 사느냐 죽는 자가 결정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파수꾼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밀양박씨 아담 공파 가문에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거대한 영적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먼저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저주의 세대를 끊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로 하나님 가정에 부르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대가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우신 내 기도의 팔이 올라가면 승리 주고 내려오면 죽을 수 있다. 손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팔 높이 드는 겁니다. 힘들면 어떻게 해요? 옆에 팔 드는 사람이 아론과 훌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 제자에게 기도해달라 그랬고 바울도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 그랬죠.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전 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제 영이 죽었어요. 나도 남을 위한 기도는 고사하고 내 기도도 못할 형편이에요.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으로도 영으로도 혼적으로도 영혼육 모두가 어떻게 서로 공급하고 공급한 대로 공급받고 사랑한 대로 사랑받고 그죠? 베푼 대로 베품을 받는 거죠. 이렇게 서로 끊을 수 없는 영적 가족, 육신의 가족도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고난도 함께, 기쁨도 함께, 영광도 함께, 그죠? 눈물도 함께 이런 관계로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아멘. 그래서 아론과 훌이 연합하잖아요.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쓰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돕죠. 연합할 때 강성해집니다. 제가 내년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저는 계획을 안 하잖아요. 저는 뭘 하면 좋을까?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일부러 뭘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라. 그러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에 사로잡힌 삶, 기도에 사로잡힌 삶이에요. 그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도 귀하지만 실행하려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40일 동안 기도할 거예요. 네. 우리 찬양팀, 중보팀, 우리 사역팀들과 같이 조인해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봤자 여러분 공식적으로 하는 건 월화목밖에 안 돼요. 월화목. 토요일은 자유롭게 할 거고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우리가 집중해서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구정 전날까지더라고요. 그 수요 예배가 있어요. 이제 그때까지 이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잖아요. 늘 하던 건데 좀 더 전략적으로 힘을 모아서 또 여러분 개인 형편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패배를 승리로 만들어 버렸죠.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배웠잖아요. 이제는 그냥 내가 기도 제목 놓고 환경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어떻게 해요? 환경이 터지거나 문제가 터졌을 때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24시간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24시간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 안에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이 그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려주신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미련해 보이고 받을 수도 없고, 그죠? 근데 영의 사람 우리는 영으로 분별하고,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성령 안에 24시간 안 떠나가는 겁니다. 어느 기도 하시겠어요? 그래서 무시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저 아침에 새벽 예배 설교 길게 하고 이제 기도를 딱 하면 졸리거든요. 그래서 졸음이 일려고 제가 뜁니다. 이렇게 한 30초 뛰면 혈액순환이 확 되면서 잠이 확 달아나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1시간 정도 기도하면 8시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기도가 열리더라고요. 그때 1시간 지나니까. 그 전까지는 졸리고 잠 안 자려고 하고, 새벽 4시 반에 제가 일어나서 준비를 한 거잖아요. 4시 반에 일어나서 8시까지 했으니 5시, 6시 반, 7시 반, 8시. 3시간 반을 새벽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이게 몸이 피곤합니까?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오늘 집에 와서 일찍 자야지 이러고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보면 근데 기도가 어느 정도 하면 7시 반에 영적인 흐름을 탈 때가 있고 아니면 이제 기도 마쳐야지 그거는 제가 버티기로 정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까지 내가 버텨야 되겠다고 정한 시간인데 참 아쉬울 때가 많아요. 이제 끝날 시간 됐을 때 막 성령이 사로잡아요. 그러면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이끌어가요. 그럼 갈등이 오죠. 커피하고 빵 먹어야 되는데 고구마 구워놨는데 이거 식으면 맛없는데 이 고민을 할 거냐? 아니면 좀 더 기도할 거냐? 그죠? 또 그 이후에 저는 이제 8시까지 기도하고 보통 뭐 좀 더 길게 하면 8시 반 정도 기도하고 마는데 또 다른 분들은 막 9시, 10시까지 기도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새벽 4시 반부터. 아예 그 작정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이 그런 시즌이라고요. 지금이 그런 시즌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처소 또 그럴 여건이 집중해서 안 되니까 교회에서 시간 정해놓고 하시고 또 연합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모양이든지 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요 차 안에서든 차 밖이든 뭐 설거지를 하든 공부를 하든 무시로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제트 기도를 탄 것처럼 이제는 내 혀를 성령께서 이끌어가지고 쫙 이끌어 가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멈추시면 안 돼요. 산에서 3시간 딱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좀 뚫릴 것 같다 그러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제 좀 숨통 트인다 하고 내려와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는 건데, 그죠? 근데 자꾸 하다 보면 3시간 만에 뚫리던 게 2시간에, 2시간에 뚫리던 게 1시간에, 1시간에 뚫린 게 바로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내 안에 교만과 혈기와 분노와 자기 사랑과 기타 온갖 고정관념과 고집과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성령님 근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깝깝한 거죠. 성령님 들어오고 싶어도 내 안에 찬 게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비워야 들어가죠. 자기를 부인해야, 그죠? 죄를 씻어내야, 그리고 회개를 해야 비워진 만큼 채울 수 있는 거지. 꽉 차야 돼요. 지하철 여러분 탈 때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여러분 그 문이 열렸을 때 기다린 사람이 먼저 타요? 안에 있는 사람이 먼저 내려요? 안에 있는 사람이 먼저 내려야 기다린 사람이 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온갖 쓰레기를 가득 채우고 욕심과 하나님 뜻 밖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꽉 채웠어요. 그래서 막 그거 씨름하느라 2시간, 3시간 해서 겨우 이제 인정하고 회개하고 떨고 그러니까 이제 숨통이 탁 트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날개를 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온갖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평생 기도에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게 뭐라고요? 죄래요. 왜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유, 기도를 쉬는데 왜 죄야? 나는 기도에 은사가 없는 사람인데 무슨 죄야? 그랬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내 고집대로 살겠다는 거죠. 내 지혜에 의지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아유, 주원이가 그러니까 아빠 도움 필요 없어.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아빠. 이 꼴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소망의 원유가 나도 이제 다 컸어요, 아빠.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문 탁 걸어 잠그고. 돈 떨어지면 나오겠죠. 배고프면 나오겠죠.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하고 살겠다는 거죠. 아니면 조금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조금 의지하는 거거든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기도에 목숨 건 사람은 전부를 건 사람이에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래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그 유명 항상 기뻐하라. 기분 좋을 때 기도해라. 피곤하면 기도하지 마라. 사업이 바쁘면 기도는 나중에. 우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 안 부르십니까? 근데 계속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도 보면 에베소서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죠. 네. 골로새 4장 1도 마찬가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런 상황, 이런 여건. 여러분 지나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금식 시즌 있죠. 지나고 보세요. 내가 지금 하루에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금식을 할 수 있는 은혜와 상황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열심히 해서 살 빼거라. 알겠니? 그 시즌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하는 겁니다. 산기도를 막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때 또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부부가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학교가 끝나면 쪼르륵 와서 기도할 때가 있지. 평생에 요럴 환경과 상황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거든요. 그죠? 남편이 허락해 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전 세계가 못 돌아다니게 딱 막았잖아요. 뭐하러? 골방에 가둬놨잖아요. 예. 비대면 예배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비대면 예배가 아니고 비대면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예, 비대면으로 기도하라.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도하라고. 예, 비대면 예배는 없어요. 비대면 기도는 있어요.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이게 누가복음까지 연결하면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얘기를 못 하는데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모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재림하실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깨어 기도를 못하면 1시간 깨어 기도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든다 그랬죠. 시험에 들면 죄를 이겨야 못 이겨요. 죄에 지면 죄의 종이죠. 주님 앞에 서요 못 서요? 못 쓰는 겁니다. 근데 깨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이기죠. 시험을 이기죠. 하나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죠. 사랑하게 되죠. 나누게 되죠. 용서하게 되죠.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죠. 자원하게 되죠. 천국이 보이죠. 영의 세계가 열리죠. 그러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놓치면 도미노처럼 탁탁탁탁탁탁 다 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뭐에 든다고요? 시험에 들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육신한테 져버려요. 내 마음에 영의 욕구가 있고 육체의 욕구가 있어요. 그 육은 피곤해. 자라. 바쁘니까 다음에. 꼭 오늘만 날이냐? 내일부터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영은 아니다. 지금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깨어 있을 때다라고 해죠. 그래서 그걸 돌파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영이 육을 이기는 삶이 되고, 지면 육이 내 몸을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육이 주관하게 돼요? 육에 지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점점 멀어져요. 멀어지면 하나님 뜻도 모르죠. 은혜가 떠나게 되죠. 성령이 근심하게 되죠. 영적인 힘은 약하게 되죠. 그리고 존귀함이 떠나게 되고요. 계시와 명철함과 이런 거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선택을 하게 되고 죄악의 길을 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진노를 점점 쌓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천국은 너무 아득하고 멀어글게만 느껴지고 현실은 되게 크게 보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쥐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거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못 쓰는 거죠. 옷이 더러워지고, 똑같이 남도 옷 얘기 또 하거든요. 여기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깨어있는다는 말과 기도는 항상 연결돼요.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못 이겨요, 죄를. 일단 바깥으로 나오는 죄를 둘째치고 내 입을 다스려 못 다스려요. 남자나 여자나 애나 어린이 할 것 없이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지옥의 불이 뭡니까? 입이거든요. 이 주디가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고 혈기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용서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온갖 지옥불을 막 쏟아내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입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다 그랬죠. 입이 절제가 안 되면 지옥 갑니다. 뭐 저를 째려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잘 모르는 분은 마태복음 다시 읽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어보세요. 입 때문에 지옥 갑니다. 야고보서 읽어보세요. 입 때문에 지옥 갑니다. 에스겔서 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민수기 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입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요. 그 정탐꾼이 그 보고한 입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당하거든요. 10명의 정탐꾼이 즉사당해. 왜요? 10명의 보고가 그 200만 대군 전체를 밤새 통곡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결론을 만들었거든요. 이 입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지옥 부리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한순간에 다 태워버리는 게 뭐예요? 입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깨어있지 않으면 입이 더러워지거든요. 깨어있으면 입이 감사하잖아요. 찬양하죠. 그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 영적 가족들, 또 서로를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눈에 싹싹싹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비교해보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나는 행복자로다. 나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구나.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감사가 더 큰 감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모든 뿌리가 어디서 출발해요? 기도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당신이 뭐 몇 시간을 체크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눌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런 앞선 아브라함의 그 긍휼의 마음과 중보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우리 중심의 동기, 그리고 모세가 믿음으로 끈기를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기도가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과 이 나라가 달려있다. 내 기도에. 기도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기도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다. 이걸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빵 터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 찾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엘리야도 불을 어떻게 내립니까? 기도함으로 기다렸죠. 비는 또 어떻게 내려요? 7번이나 기도하잖아요. 보내잖아요.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어떻게?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 쳐박고.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하셨거든요. 기도를 팔짱 끼고 하는 사람, 또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자세로 해도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어떤 자세로 하셔도 좋아요. 근데 중심이 틀린 사람이 있어요. 자세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벌써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거나 또 다른 사람을 방해하려고 하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됩니다. 누워서 해도, 저희 교회에서는 누워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변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자를 마련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힘들면 서서 하면 되고. 시편에 보면 서서 기도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면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해도 괜찮은데 마음 중심만큼은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요. 장난치고 떠들고 다른 사람 방해하고. 성전에 와서는요,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외에는 하지 마세요. 이 공간에서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요 바깥에서 하시면 돼요. 카페 그래서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카페나 화장실이나. 그래서 여기는 언제나 누가 와도 말씀 선포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요 공간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또 음식이나 뭐 소리 나는 거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여기서 휴대폰 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요즘 오신 분들이 가끔 그러시는데, 휴대폰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휴대폰 갖고 다른 거 하는 것도 영적인 파장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거 외에는 휴대폰 다 안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하시면 되고, 통화도 바깥에서. 간혹 그런 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오면 무조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안수하지 않아도 치유가 일어나고, 그죠? 평소에 못하던 걸 막 하는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밤이고 낮이고 낮이고 밤이고 계속 주구장창 기도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까 누가 임하세요? 주님이 맞아. 기름 부으면 찬양하니까 이스라엘 찬양 중에 주님이 거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찬양을 하니까 주님이 거하시죠. 주님이 떠나십니까? 안 떠나시거든요. 주님이 머무시기에 좋은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르는 곳에 있으리라 그랬죠. 주님이, 그럼 오늘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겠죠. 진짜 만나면 끝나요. 진짜 한번 만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만나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한 번의 만남,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한 번의 음성, 단 한 단어라도, 한 번의 그 인생의 그 있을까 말까 그 만남도 우리 인생을 충분히 바꾸고 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에 목숨을 건 겁니다. 그 맛을 알거든요.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 봤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목에서 나오는 무슨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내 한 번 하더라도 내 영혼에 정말 그 어떤 진실함과 절박함과 여러분의 상태 그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또 기쁨은 기쁜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또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정직하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확 쏟아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세요. 오늘 여러분 찬양 너무 좋았죠? 꼭 예언적인 찬양 같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제목을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날 찬양들이 굉장히 뭐랄까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을, 처음 불렀던 찬양 주의 얼굴을 구한다 그랬나요? 우리가 그 찬양을 좀 하면서 먼저 좀 찬양을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하실 때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어떤 교회에서 하는 방편이나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기도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감동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앞에 나와서 편안하게 무릎 꿇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정 목사님 인도하는 대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가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 또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명령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기도의 영, 친밀함의 영, 주님과 교통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